교황 권력의 이제 확산이 되어지죠. 우리가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고 교회를 좀먹고 있는 세속의 세력을 교회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영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회의였고 하나는 사절단을 발견하여 자신의 결정과 영향력을 알렸다. 전자는 매사에 간섭하거나 도움을 주어서 존재의 위상을 알리는 거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가난하고 재정적 적자가 있는 그 교회를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나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죽어가는 또는 이제 어려운 작은 회사를 대기업이 사가지고 구조조정을 시켜서 이제 자신의 그 종속되어 있는 작은 어떤 그 하청업체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아라. 그래, 내가 하라는 것을 해라.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다면 그 하청에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는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적 복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그리고 현대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거 하나 오다받고 사는 게 그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 전략을 이들이 쓰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것으로 세속 권력과 충돌을 빚는 것이었다. 바로 성직 수임권 논쟁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사업자들, 기업하고 비슷해요. 앞서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자신들은 이렇게 공장들을 세우지 않지만 하청들을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들을 다 받아내고 자기 이름으로 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판로를 그 개척해서 그것을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빠져나가게 뭐 기업 이게 기업 운영이네. 기업 운영.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우스울 때가 많아요. 이거 교회가 기업인가?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그렇게 판로를 개척하고 뭐 개척교회를 돕는다시고 우리는 개혁교회 어느 교회를 가보면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이런 명단을 이렇게 주르르르르르르 무슨 포도나무 열매처럼 그거 왜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왜 쓰지 그거요? 헌금을 더 거두려고 그러는 거요. 그거 마치 공산주의 애들이 이거 훈장 도도도도도 이렇게 달아놓고 말이야. 보면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교회 협력하는 그걸 음으로 양으로 몰래 하고 몰래가 아니라 모르도록 해야지. 그걸 왜 이름을 갖다가 개척교회, 후원교회, 선교 후원교회 쫙 나열해가지고 참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볼 때는 좀 우스울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런 거 왜 자랑하죠? 헌금자 명단을 왜 뒤에 적어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감사받으면 되잖아요. 헌금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이 안 된다면은 외부 CF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감사받으면 될 것 같고 뭘 뒤에다가 이름을 쫙 써가지고 그 교회가 청렴한 척 그렇게 이렇게 외식과 위선을 그렇게 해요. 저는 교회들마다 안 그러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한 페이지는 전부 다 성도들 한 페이지도 어떤 제가 대형교회를 가보면 한 3페이지 전부 다 헌금자 이름들이라. 정말 가관. 이거는 정치고 기업이고 사업이지. 이거는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름 내걸고 냈다 안 냈다. 무슨 교회가 그따위에 그게 기업 단체도 아니고 신문에 어느 큰 대기업이 1억 헌금했다. 1억 수재면 돈 넣는다고 했다. 세금 낼 거 그거 내는 거지 뭐. 그거 내고 난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그 흡일것처럼 빨아먹을 놈들인데 그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머리들이 이 잔머리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작태와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바이러스처럼. 근데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종교회의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종교회의 가운데서 이제 랭스 종교회의는 기억을 해봐야만 합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의 주인공이 되는 레오네 9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서교회를 분열하는데 가서 이제 파문장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1949년 랭스 종교회의는 레오네 9세가 그에 개최된 세 번째 종교회의였다. 부활절에 파비아에서 마인츠에서 프랑스 왕 앙리 1세는 로마 교황에 참석하는 것이 마음에 언짢아서 프랑스 감독들에게 그 회의에 참석하자고 말했다.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레오네 9세는 강행했다. 레오네 9세는 로마 교황으로 선출될 때 망설였지만 일단 되기로 마음먹고 맨발로 교황청까지 걸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콜로니 수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네 9세. 그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7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있으면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정도로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의 교황직을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수도사들이기 때문에 맨발로 걸어서 오는 것은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더 엄격한 금욕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바티칸을 청결했다. 기왕의 교황직을 감당할 것 같으면 확실하기 위해서 로마에만 머물리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도라고 불리울 정도였다.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랭스에 모인 성직자들은 레오가 주장하는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성직매매 평신도 수임권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성직자들은 세속 직업을 함께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직매매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종교회의에 참석한 감독들이 가책을 받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회의를 하면서 이것에 동참하지 않는 불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잘못된 첩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 도구, 앞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로마 교황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종교회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교황의 사절단이었다. 종교회의를 주도할 때 늘 사절단들이 동행했다. 자신들이 참석 못할 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절단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각 지역은 그들 온갖 편익을 제공해야만 했다.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론을 내리고 참여하였다. 종교회의나 누구를 만날 때 사절단은 타협이나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였다. 마치 암행의사가 출몰하는 것처럼 딱 등장하면은 스스로 도망가는 거죠. 아이고, 내 일은 끝났다. 이래서 이제 포청천처럼 그 중국의 포청천처럼 이제 등장하면은 이제 그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물러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이제 회의가 이제 라테란이라는 말은 이제 4차까지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독일 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를 임명하도록 했다. 하이니 3세가 그의 나이가 6세였는데 정말 어린 나이다. 그래서 모친 아그네스가 섭정왕으로 있는 동안
니콜로 2세는 로마 라테란에서 대규모 종교 회의를 가졌다. 주제는 교회 개혁이다. 이제 황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교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 되어졌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회의는 교황이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도 보면은 당회장 목사가 우리가 전체 교회 전체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분자를 뽑아야 되고 장로도 선출해야 되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승인을 해줘 당회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교황이 종교회의의 필요성이 있어도 황제가 승인을 안 해주면은 재가를 안 해주면 제청을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바로 이러한 그 현상이 성직 수임권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불안해야, 황제 권한이 불안해야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수임권을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매우 이는 전략적인 것이죠. 이 종교회의는 로마 교황 레오네 9세가 1949년에 개최한 랭서 종교개혁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 바로 이거였다. 성직 매매와 축첩 제도를 제거하는 거다. 결혼한 성직자들과 부도덕한 성직자들에 대한 규범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에 대한 평신도의 반응이라고 보아도 좋다. 마치 농민 전쟁처럼 성직자들은 평신도들로부터 교회들을 기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평신도 성직 수임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교회가 성직을 갖고 오겠다. 그러면 평신도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를 이제 말하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거기에 타락의 온상이 이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이런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이 정치하는 이런 꼭두가시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시간에 그런 말을 할 정신은 시간의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직업에서 가지고 있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래 안 한다. 저는 그 말이 소름이 끼치는 말들입니다. 그 말은 회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지 마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하고 사회하고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을 지가 다니는 회사와 기준을 보고 있어요. 이게 네 머릿속에는 성경이 있는 거야. 네 머릿속에는 네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거야. 직장이 있는 거야. 머리가 얼마나 세속적이면 그 따위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종교회의는 교황 선출에 대하여 규정시켰습니다. 로마 성직자들에 의해 교황은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은
그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니 4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황제에 의해 임의로 권력자들에 의해 임의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로마 감독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의 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권력자들이 간섭하게 되고 이런 문제는 기독교 강요 사권 2장에서 칼빈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로마 교회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큰 효과도 없었다. 선출 규정은 로마 귀족들에게 상당한 역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규정을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 우주적 로마 교황의 교황들이 세상을 떠나면 추기경 감독들은 먼저 선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추기경 성직자들은 나머지 성직자들 백성들이 새로운 교황을 위해 모임을 가져야 한다.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뇌물수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직매매거든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황 선출에 참여해야 된다. 교황 선출은 선출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직매매가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신자들의 성직수임이 항상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일반 신자라고 할 때는 권력을 가진 군주들이나 황제들이라 연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악용하고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복적인 성직자들을 요지마다 심어놓고 한마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시의 성직자들을 위한 신학교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감독이 임명하면 성직자가 되는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면 수도사가 임명되거나 감독이 임명되는 것이 수도사 임명은 뭐 아니고 감독이 임명되거나 사제가 임명되는 거죠. 어떤 거 아니니까 신학교도 없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근 한 3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수도사들에 의해서 대학교가 이제 11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전까지 클로니 수도회가 등장하면서 이제 수도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수업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지식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영과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임명하려면 그래도 수도원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콜로니 수도회 출신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그 감독으로 삼도록 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도원 종교회의를 했다거나 사절단들을 보내가지고 독신제도를 그리고 성직매매를 없애기 위해서 성직수임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될 때 좀 이렇게 정규 과정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금 있잖아요. 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처럼 정해져 있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진다는 것도 대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신학교의 형성들이 예를 들어서 킹스 칼리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 퀸스 칼리지, 킹스 칼리지, 메리 칼리지 이런 칼리지들이 만들어지면서 본래는 다 수도원 학교들이잖아요. 수도원들의 학교거든요. 그들이 이제 발전되어져서 이제 대학교가 이제 되어져.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들마다 영국의 학교들마다 가보면 그 채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수도사들이 그 예배드렸던 장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게 수도사들이 조금씩 이제 중세 이제 절정에 달하면 12세기 정도 되면 그때 사람들이 배분돼. 그럼 그 동안에 400년 동안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합지졸도 아니에요. 지리멸렬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이런 속에서 아마 이 콜로니 수도회는 시대적 부흥을 하는 개혁 운동은 한편으로는 옳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개혁 운동이 늦어진다고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제대로 써야죠.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업체고 기업체 같으면 긴급 수술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서서히 자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서서히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이 운동을 해야지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구조조정을 해서 한다. 그 사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니 수도회는 맞는 점도 있겠지만 틀리는 점 때문에 그것에 악화되어져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집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그들의 그 정신이 어떤 평신도 수인권 운동의 독일에서 있었던 하이니히 5세와 그래 고리고리 7세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 간의 우리 논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